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큰 도움이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의 한 선교사 가정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막 태어났는데 적군이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었던 선교사 세 가정과 또 그들을 돕던 중국 사람 몇 사람만이 그 도시에 남아서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 빠져나가면서 먹고 갈 음식들 뭐 이런 물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축들이고 뭐고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해산했는데 무엇이라도 먹어야 젖이 나오고 아기도 이렇게 젖을 물릴 수가 있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남겨두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가정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있잖아요. 그 한 6m 이렇게 담이 되는 그 높은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담으로 주인을 잃어버린 닭들이 막 날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앞에 막 떨어지더래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확 불어가지고
방향을 확 꺾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진압에 다 메추라기 떼기가 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을 잃어버린 닭들을 이 집에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참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하면 막 그것이 간증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 중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나온다, 18곡 또 나온다 그럴까봐 이제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46편, 이 46편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거기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도자를 따라 여기 보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시를 적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럼 히스기야 왕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기원전 약 701년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1년 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아수르는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죠. 이라크. 예. 이라크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의 이라크 땅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었고 남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무슨 강이냐? 유프라데 티그리스가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소라는 말은 강들, 포타미아 강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했어. 상당히 강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은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망했냐면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완전히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립이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항복을 해라. 그러면서 항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벌 떨고 막 불안해하고 그럴 건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산헤립이라는 왕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편지를 딱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편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 편지가 누가 보낸 거 아십니까?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 나라의 왕이 나에게 보낸 항복하라는 명령, 경고의 문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밤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다 만져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고 다 송장으로 너부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했냐?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히스기야는 성전에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쓴 편지를 받아들고 가서 기도했더니 간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시를 써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렇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알고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 은혜가 되겠죠.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가 이런 시를 썼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여러분들, 나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라도 인간의 머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의 국부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 그는 청와대, 옛날에는 경무대죠. 지금은 청와대지만은 그 경무대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뭐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다 뭐 그런 소리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물론 본의 아니게 독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크리스찬이었고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미국의 그 문명을 쭉 보면서 미국이 앞선 그 선진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은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미국에서 이 박사가 공부하면서요, 그걸 본 거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 수밖에 없을까? 그걸 쭉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왜 잘 살 수밖에 없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은 그 발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국에 국교회가 있었는데 국교회와 맞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국교회의 자들로 인해서 황제라든지 이런 국교회 신도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거의 대부분이 횡단하는 중에 죽고 소수의 사람들이 신대륙인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과 서부 개척의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인디언들과 또 싸우면서 많은 목숨을 잃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으로 처음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기 집이라든지 자기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짓고 신앙생활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미국은 많이 변했어요. 미국은요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인 이 청교도들로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조상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신앙으로.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국회 운영이라든지 나라의 모든 법치 체계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을 본딴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구상에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을 취임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앞에서 어느 대통령이든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나는 다스리겠다. 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공부하고 그만큼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미국이 참 못난 점도 많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이들의 조상인들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면 나라를 세우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 나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제일 목표가 뭐냐면 기독교 정신의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박사의 그 청사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애국가만 봐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에 어느 나라의 국가에 이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이 박사는 그 경무대에서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자, 6.25 사변 때 한 애인데 막 지금 이제 여름에 이게 장마철이 되니까 비행기가 못 뜨는 거야. 비행기가 떠야 폭격을 하고 적을 섬멸할 수 있는데 비행기가 뜰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아군이 너무너무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박사가 그렇게 대통령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장마가 속히 끝나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날이 쨍쨍해지면서 여러분들 비행기가 뜰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전쟁을 또 잘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히스기야 왕도 그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인이 뭐예요? 무기를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은 군대를 많이 징집을 해가지고 군대로 대항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첫째는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 크게 믿으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축복밖에 못 받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믿었어요.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피난처가 뭡니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처소가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내가 사업의 길을 열고 돌파하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힘이시니까.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만날 큰 도움이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적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어려울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처소다. 여러분들, 다윗은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의 후손인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말이 쉽지.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이 아수르 군대, 북방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는 백기를 들고 항복 문서를 그에게 내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크게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은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별명이 산소통 장로야. 별명이. 그 왜 산소통 장로냐 하면은 이분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듯이 누가 전도를 해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올 때 23가지 질병을 가지고 나온 거야. 23가지 질병. 그러니까 다니는 종합병원이야. 23가지 질병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돈을 벌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온 지 2주 만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온 지 2주 만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지하철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도중에 무거운 그 산소통 있죠. 그 산소통이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장로님의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 가지고 중상을 입고 머리도 깨지고 다행히 생명만 건졌어요.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었어. 더군다나 23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가지고 23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 말이야, 이게 산소통 두들겨 맞고 나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23가지 병을 다 고쳤어요. 병원에서 다 고쳐주는 거야. 지 돈도 아니고. 거기에 치료비가 다 나오잖아. 그 아픈 거 치료하다가 이것도 치료해주고 저것도 치료해주고 다 치료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옛날 23가지 질병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화이복이 돼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퇴원을 한 거야. 퇴원하는데 그냥 퇴원한 게 아니고 보상금을 받았어. 그때 돈으로 2,500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2,500만 원이면 서울에 집 한 2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슈퍼마켓을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슈퍼마켓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 달에 300만 원씩 11조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11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 투표해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거야. 네? 장로님이 되고 크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별명이 뭐예요? 산소통 장로. 산소통 두드려 맞아가지고 전화 이복이 돼가지고 23가지 질병 다 고치고 2,500만 원 보상받아가지고 슈퍼마켓 시작하게 돼가지고 크게 복을 받았다. 그리고 장로까지 됐다. 그 간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크게 믿으니까 크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어떤 목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믿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좌절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워낙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이번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전화 이복의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2차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돈을 들이면서도 내가 고집을 했던 것이 히스기야 터널을 가야 된다. 처음에 보니까 얘들이 여행사에서 이거 다 뺐어. 야, 왜 히스기야 터널 안 넣냐? 나는 그것을 꼭 보고 싶은데 돈 듭니다. 아, 돈 얼마 드냐? 돈 줄 테니까 거기 넣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 덕분에 히스기야 터널을 밟아본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터널은요, 기온샘에서 물을 인공으로 터널을 파가지고 히스기야가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야, 내가 그 물이 이 정도 찰랑찰랑해요. 지금도 물이 찰찰 흐르고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한 일이에요. 자, 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물이 들어와야 제사도 드리고, 이 물이 들어와야 백성들이 먹을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느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야 승리할 수 있냐? 자, 여러분들 승리를 믿어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승리를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승리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은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히스기야는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려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나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거 믿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승리의 확신 가집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자는 거예요.